여러분, 요즘 교회 안팎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공허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지옥 보낼 명단에 올리는데 더 열심입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할 때 묘한 쾌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옳다는 증명을 위해서 타자를 괴물로 만드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일까요?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의 사랑은 혹시 끼리끼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유통기간 짧은 감정은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상대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기성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단이라는 낙인입니다. 이건 진리를 지키기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기성교회는 내가 배운 신학적 울타리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난 소리를 하면 본질을 탐구하기 전에 틀렸다가 아니라 악하다고 규정해버립니다. 사람은 질문하기 시작하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신자를 불편해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당대의 종교 권력에게는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파란색 안경을 쓰고 산 사람이 안경을 벗고 세상은 원래 이런 색이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가짜를 보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꼴입니다. 안경 너머의 진짜 세상을 볼 용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안경 색깔을 진리라고 우기며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성을 더 높이 쌓아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고정된 화석이 아닙니다. 인도는 움직임을 전제합니다.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배웠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울타리를 넘어 더 깊은 10년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정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성령을 거스르는 가장 고집스러운 불신앙이 아닐까요? 정말 묻겠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은 정말 진리입니까? 아니면 익숙함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확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주입받은 지식의 유통기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보다 확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과거에 배운 확신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울타리를 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틀림으로, 더 나아가 이단으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겸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결코 인간이 만든 교리라는 작은 컵에 다 담길 수 없습니다. 컵 밖으로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저건 물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바쁩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선 끊느라 바쁘죠. 정치 성향과 출생 지역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고 성적 지향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아예 악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마치 구명보트에 탄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다로 밀어 넣으면서 자신들이 보트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뼈를 때리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랑 마음 맞는 사람만 챙기는 건 종교가 없어도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혐오를 정당화할까요? 혹시 거룩함을 배타성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존의 가르침은 이웃을 참 편하게 정의해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혹은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 우리는 소수자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한다는 궤변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이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헬라어로는 플레시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옆집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까움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혐오의 대상,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가 이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이웃을 뜻하는 레아는 친구이자 동료이며 동시에 타자를 의미합니다. 즉 진리는 내가 정한 울타리를 허물고 전혀 낯선 존재를 내 삶 안으로 초대할 때 시작됩니다. 불교의 자비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불의사상에 근거합니다. 내 몸의 일부가 아프면 혐오하지 않고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노장사상의 무의는 억지로 규정하고 틀에 가두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늘날의 기독교는 누군가를 가두고 정죄하고 선을 긋는데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야만 내 구원이 확실해 보인다는 불안함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예수님이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혐오에 갇힌 당신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당신이 가장 혐오하는 그 사람이 만약 당신의 도움 없이는 죽어간다면 당신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정오를 정당화해주는 비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편견을 깨부수는 창조주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틀린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방인입니다. 기성교회가 만들어 놓은 안락한 교리의 담장을 넘어보십시오. 그 담장 밖, 당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그곳에 어쩌면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진짜 예수님이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어놓은 그 선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가두고 있나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짜 신앙은 특정 진영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서 있는 진영조차 의심하게 만들죠. 진리는 명쾌한 답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불편한 질문 속에 있습니다. 셰솜리 셰시였습니다.